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요한일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도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의를 섬기는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이 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어떻게 분별하고 결정을 내려오셨습니까? 언젠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 한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자신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될 사람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서 궁합을 좀 보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으시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보실 건가요? 그분도 웃고 저도 웃었어요.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무속신앙을 의지할 생각도 했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럴까 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리는 모든 분별이 다 영적인 분별은 아닙니다. 영분별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데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찾고 분별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영신수련의 영적 여정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첫째 주에 우리는 인생의 원리와 기초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둘째 주에는 그렇다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셋째 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럼 어떻게 영분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분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성경 원어와 거의 어순이 같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12장 1절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잖아요.
이 그러므로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그 다음 2절 내용인데요. 2절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분별을 하기 위해선 3가지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분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 거고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분별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영분별을 더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행하고 그가 원치 않는 바를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영분별을 더 잘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영분별이란 착한 일을 할 것인가 악한 일을 할 것인가. 그래,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양자택일은 영분별이 아닙니다. 악한 일은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별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쁜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분별할 필요 없어요. 영분별이란 뭐냐면 착한 일 중에서도 가장 착한 일을 선택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좋은 일 중에서도 더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A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B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중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마지막 3번째 전제는 우리 내면에 3가지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려오는 모든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고요. 3번째로 우리 자신의 자아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따라서 영분별이란 우리 자신의 죄된 욕망의 소리들과 악한 영들의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문제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할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의 분별은 거짓 예언에서 참된 예언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들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금부터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해지나요? 기뻐지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잠시 슬퍼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슬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성가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 느낌, 감정 혹은 어떤 충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 영어로 말하면 affection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감정이 되게 영성에서 중요한데요. 감정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게 영혼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친절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어때요? 싫어요. 감정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감정은 솔직해요. 그래서 감정은
영의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들, 감정들, 충동들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거나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거로 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정서나 느낌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배후의 실체를 살펴보며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크게 두 가지 주된 정서가 작용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는 영적 위안이에요. Spiritual Consolation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황량함입니다. Spiritual Desol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적인 위안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위안이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맛보게 되는 위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좀 위로를 느끼십니까? 기쁨과 평화, 부드러움과 따뜻함, 안정감과 용기, 행복감 같은 정서입니다. 실제 우리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우리 집에 문제도 많고 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기쁨과 평화와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안정감과 용기와 행복감을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위안 상태에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봉사도 하고 싶어요. 수련회도 가고 싶고 단기 선교도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위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황량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영적 황량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사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진 나머지 내 안에는 절망감과 분노와 낙심과 냉담함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봉사는 물론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영적 생활이 후퇴하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 황량함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악한 영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 위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황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적 위안만 누리며 살지 못해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영적 황량함만 누리고 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때를 우리는 번갈아 가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때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황량기가 왔다면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나 지금 영적 황량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황량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감이 들고 화가 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보류하십시오. 아니면 이미 내린 좋은 결정을 바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요,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나쁜 상태에서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홧김에 결정 내려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없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홧김에 한 말 후회 안 돼요? 100% 후회됩니다. 홧김에 내린 결정, 그거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해요. 우리는 좋지 않은 상태에선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격앙돼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아주 좋지 않은 감정 가운데 있을 때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해요. 지금 결정 내리지 마시죠. 하루만 좀 더 기다려 보실까요? 다음으로 좀 미뤄보시면 어떨까요? 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담되거든 당장 무엇인가 하려 들지 말고 잠을 자라.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 나를 낙담시키던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리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영적 대처 방법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지금 이대로 나갔다간 좋지 않은 결정을 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드세요. 결정만 뒤로 미루세요. 그러면 큰 탈이 안 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분노가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편협하게 돼요. 한쪽으로 치중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화가 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리고 영적 황량함 가운데 냉소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냉소가 뭐냐면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게 냉소가 돼요. 냉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냉소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냉소 가운데 결정을 내리면 그건 좋지 못할 결정을 내릴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황량한 시기를 지나면서 때론 화가 날 수도 있고 냉소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실 때가 와요.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고 다시 은혜의 때를 주실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버리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부정적인 결정은 거의 다 영적인 황량의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황량함 가운데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우리 인생의 불행을 90%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인 황량의 시기를 잘 보내는 영적 원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아주 좋지 않은 충동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 아자라 콘트라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무도 몰래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몰랐고 교인들도 몰랐고 교구 목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셔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학교나 한번 들어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개설한 기도학교를 수강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기도 엄청 빡세게 시키거든요. 말씀도 많이 보게 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무조건 20번 이상 시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학교가 종강하던 날에 저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가정에 평안도 없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고 그냥 이혼하고 자살해버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으로 황량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걸 다 중단합니다.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어져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추기냐면, 그래도 내가 힘들어서 하루 30분 기도했는데 오늘은 20분 기도하게 하고요, 내일은 15분 기도하게 하고요, 모레는 10분, 글피는 5분, 그렇게 점점 내 기도를 멈추게 하고 줄어들게 해서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반대로 하라. 기도 시간을 그냥 2배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자신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황량의 시간이요, 오히려 영혼이 더 성장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황량의 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은 머지않아 영적인 위안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황량기에 있을 때는, 아주 힘든 때 있을 때는 마치 내 인생의 영적 황량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이 힘든 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느낌이에요. 사업은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성적이 절대 안 오를 것 같아. 딸아이는 죽을 때까지 모태솔로일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영적 황량의 시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위안의 시기가 찾아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30편 5절에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는데요. 악한 영들은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로다.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황량의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안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두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영분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황량한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려운 시간을 이길 힘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난 어쩔 수 없었어. 나 그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누구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역설적으로요. 영적인 황량기는 영적인 위안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위안의 시기가 도래했을 땐 그 위안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위로예요, 위로.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 설교 듣고 싶어 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으시죠?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 성도님들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도전받았을 때 일어나요. 위로?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위로는 끝도 없어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전받잖아요? 일어납니다. 이겨내요. 우리는 위로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위로든 텁썩 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위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악한 영들이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악한 영이 주는 위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은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점점 더 좋음에서 더 나음으로 발전해요. good to better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내 영혼의 상태를 더 좋게 이끌어줘요. 반면 악한 영들이 주는 위안은요,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갈수록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bad to worse로 퇴보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있어요? 그 위로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상태로 이끌어가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뭐에 위로받고 있어요? 밤늦게 먹는 야식과 치킨과 뭐 이런 약물과 음주와 이런 것들로 위로받아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ad to worse로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위로 아니에요. 성 이냐시오 성인이 말레사에 있는 동굴에서 기도를 하며 체험한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이냐시오가 잠을 잘 때만 되면 신비로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잠자는 시간도 내가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영적인 위안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잠자고 쉬어야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 시간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죠.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문득 이 위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을까?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위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이 아니라는 걸 분별해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까지 다 기도 시간으로 드리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건강을 해치잖아요.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냐시오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다. 이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위로다 하고 그 시간 잠자는 시간에 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분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위안을 찾고 계십니까?
나로 하여금 나쁨에서 더 좋지 않음으로 이끄는 위로는 악한 영이 주는 위로로 간주하고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이끄는 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위안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위로를 주실 때 그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마치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여러 음식을 먹다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그 음식을 더 많이 갖다 먹듯이 영적인 위로의 시간이 나한테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 있었던 영적인 피로를 풀게 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충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위안기 다음에 다가올 영적 황량의 시기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흥청망청 곡식을 다 낭비해버렸습니까? 아니죠. 창고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위안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다음 다가올 영적인 황량기를 대비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대비하지 않으면 영적 황량기가 왔을 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서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영분별이란 영적인 황량의 시기와 영적인 위안의 시기를 감지하고 각각의 시기에 맞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분별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하면서 살면 조금의 후회도 없이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완벽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영분별을 잘한다고 해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어요. 성 이냐시오 성인도요, 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 영분별의 원리를 얼마나 많이 수록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영분별을 한다고 했는데 틀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는데요. 여기 영분별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많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성경적인 기준과 많은 영적 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원했다는 것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분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분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분별을 하려고 했는가,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분별 잘하려고 했지. 그거면 됐어. 설사 네가 영분별을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 뜻 가운데로 인도해 줄게. 네가 영분별 잘했고 못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영분별을 하려고 했다는 것, 난 그걸로 만족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분별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들이요, 영분별을 해놓고 일이 바라는 바대로 안 됐을 때 불만을 갖지 않고 순순히 수용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분별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분별의 결과보다 분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의도가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위안의 때를 살 때도 있고 영적인 황량의 때를 살 때도 있지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분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위안기나 영적인 황량기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가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분별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별과 선택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